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벽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 잠을 깨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갈라디아서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원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약, 신약 하면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 예수님은 새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새롭게 발견된 약속이에요.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모세 이전부터 원래 그랬던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신 이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원래 오리지널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새롭게 발견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16절의 말씀인데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 구약의 본문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에서 내 씨가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쇼킹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창세기 22장 18절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거를 이삭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또 이것을 모세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분명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반면에 천하 만민이라는 표현은 민족주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모세일 텐데 그 모세도 여기에 딱 핏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인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오겠지. 메시아가 오겠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이 말씀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어졌던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오리지널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을 해주셨으면 왜 그 뒤에 굳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 뒤에 율법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정답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죄를 다루기 위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기서의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번역도 잘해야 되고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 바울의 의도는 사람과 사물을 포함하는데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라고 하는 감옥 아래에 가둔 거예요. 감옥 안에 가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감옥에는 문이 딱 한 개 있어요. 이 문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 제가 만들어낸 비유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사람들을 이 죄라는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사실 가둘 수밖에 없죠. 근원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이 이것인데 가두어서 유일한 문을 보여주어야 저 길이 옳은 길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갇혔다. 그리고 24절에 유명한 표현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사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우리가 갇혔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살면서 갇히게 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에 갇힌 겁니다. 애초에 대충 살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갇힘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은 나에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나도 지키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이지만 갇혀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렇겠죠? 누가 갇혀 있음을 느꼈을까? 어떻게 바울이 갇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율법을 지켜보려다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게 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왜요?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는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었구나. 이거 원래부터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원래부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새벽 예배 때는 다 못할 것 같아서 내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끊어야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율법 아래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갇혔고 답답함을 느끼다가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된다는 절망감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걸쳐서. 왜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까?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절망감과 영적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대로 하면 하려고 할수록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절망을 처절하게 겪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근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 단순하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봤어요. 사형리를 듣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뭐 나쁠 거 없는데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순간 율법은 초등교사구나. 내 율법 아래에 갇혀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요. 근데 정말 그럴까? 혹시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을 바이패스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대상들은 율법 때문에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느껴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봤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돼요. 율법주의를 추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죄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풀어도 간음이에요. 입으로 욕해도 그 살인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강화가 된 것이죠. 더 숨 쉴 틈이 없어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거룩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면죄부를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기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높아진 기준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봤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절망을 느껴봤냐는 거예요. 그 절망을 느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까딱하면 율법주의 같아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절망을 경험하실 겁니다. 야, 이렇게 내가 이악 물고 싸우는데, 이렇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보는데, 이렇게 내가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한 번쯤은 이 절망을 통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성화의 원리이죠. 그런데 한 번쯤은 나는 정말 처절한 죄인이구나, 이 율법의 선한 기능을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두고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바울이 고투를 했던, 바울이 지나갔던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지나가 보실 수 있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현대로 오면서, 기독교가 역사를 통과하고 현대로 오면서 너무 복음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정말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치열하게 논증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된 그 본성이 처절하게 발가 벗겨지는 그 경험을 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내가 정말 이 죄수이구나. 내가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굿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굿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금요일 날 해야겠죠. 이 말씀만 드리고, 예, 또 이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됐고 전도사가 됐어. 내가 이제는 모든 죄와 싸워봐야지. 그때만 해도 좀 이제 복합적인 또 이 컴프레hen시브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 신학교 분위기가 홀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화. 속은 시꺼매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속은 시꺼매지고 있는데 겉은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썼는지 죄 조그만 걸 지으면 3일간 금식했어요. 조그만 거 또 지으면 또 3일간 금식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룩을 이루어 보려고 그게 만약에 됐다면 제가 아마 불교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저를 밀어붙여보고 끝까지 죄와 싸워보려고 했을 때 느꼈던 처절한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절한 절망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 전에 성령 체험도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말 저에게 굿뉴스가 됐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방에서 너무 기뻐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거였어 그러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밖에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방문을 열어보셔. 얘가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오락가락. 그 정도로 저에게 기쁨이 기쁨이 다가오더라고요. 말로 주체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이 이거였어. 예. 저도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초코파이 드셔봐야 합니다. 맛을. 예. 그잖아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예, 율법의 기능,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믿고 사는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야 돼요. 그렇게 이미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살려고 해볼 때, 치열하게 살려고 해볼 때, 안 되는 경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그 은혜와 성령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한.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바이패스하지 말고 말씀 앞에 진지해지고 혹 십자가를 아직 진정으로 대면하지 않았다면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